오늘은 징계와 권징, 징계와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교회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강렬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대두된 문제는 온라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교회됨은 몇 가지 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이 필요하고, 그 권징, 또 징계도 필요하고, 또 말씀도 필요하고, 또 찬양,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성찬 예식은 그 목회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교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가능하고,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 가능한데, 온라인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교회는 그 태생상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 모이자, 이 정도가 아니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교회의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너무 쉽게 포기했죠. 그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배인데, 공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타협한 거,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줄을 끊었다, 포기했다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불거지는 교회 안에, 이게 교회 안의 흐름인지 교회 밖의 흐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갱신 협의회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잘못된 집단입니다. 소위 교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갱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날 것이다,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갱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갱신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인간의 아이디어로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화적 감각이 없어서 쇠퇴한다거나, 마케팅 지식이 없어서 무너진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교회가 무능해서 인류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는 걸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갱신을 외치는 사람들이 항상 뭘 이렇게 증거로 가지고 내미는 게 뭐냐? 설문조사입니다. 청년들에게 설문조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 가나안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해서 이런 거 했을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거 이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걸 보충하고 보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시죠. 그런 방법은 백화점이나 이렇게 세속적인 공동체 그런 데서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해서 그거 보충하는 건 그게 마케팅 기법이지 뭡니까? 교회는 그런 걸로 갱신이 안 돼요. 교회에서 필요한 건 설문조사가 아니고,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지체들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위험, 환난, 그 교회의 위기에 교회가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는 거지, 마케팅 기법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걸로 교회됨을 갱신하고 세우려고 하는 거, 시작부터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 거기에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의 방법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요새 레위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레위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지, 또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찾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거룩할 수 없죠. 근데 교회가 죄 문제 해결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지니까 교인들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번에 가면 반드시 죄 문제 치리하겠다, 다루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리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죄 문제가 딱 나오면서 치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13장에서는 톤이 바뀌었죠. 왜 그러냐? 바울의 관심도 교회의 거룩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서게 하는 문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과 치리를 교회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대단한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썼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가면 전에 너희들에게서 발견했던 그 죄,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바람에 그냥 왔는데 이번에 가면 절대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건 한번 다 죽어봐라, 내가 그동안 벼르고 별렀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거죠. 바울이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다 그냥 후드려 패가지고 매를 들어서 그 매로 죽여야겠다, 때려서 죽여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매 맞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가기 전에 회개하라, 그 회개를 촉구하고 신자들의 정체성인 거룩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라, 이런 거 고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 사랑이 없이는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냥 이러는 시대잖아요. 애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다 큰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굉장한 사랑 없이는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권징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셔서 죽이려고 그러셨느냐?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사사기 같은 데 보시면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반응 자체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우상을 섬기든지 우상을 100개 우상을 섬기든지 1000개 우상을 섬기든지 상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우상 숭배를 하는 족족 하나님이 빠짐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나라가 거의 멸망하는 수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숙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징계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징계 내용으로만 본다면 고난과 환난이고 아픔이겠지만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가 왔구나, 너무나 기쁘다, 희희낙낙하면서 징계를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매를 맞으면서 막 기뻐 춤춰요. 사업이 망했어요. 야, 하나님의 징계가 드디어 집사님에게 왔네요. 옆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징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죠. 양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입양이 돼서 원래 자식이 있고 입양한 자식이 있고 둘이 있는데, 원래 자식은 부모들이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데 입양한 자식은 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입양 당한 자식은 그게 서운한 거죠. 한 번도 나를 때리지도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욕도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나를 때리기 시작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럼 여러분, 그 양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을 나가겠습니까?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진정한 자식이 됐구나. 징계는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야 때리면 아프니까, 잔소리하면 듣기 싫으니까 그게 싫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나를 인간 만들어줬다는 거죠. 사람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가 없이 자라면 훌륭해지기가 힘들어요. 부모가 왜 필요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 인내해야 되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통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근데 고아가 왜 불행합니까?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불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할 때 부모가 없다 그러면 일단 접고 들어가는 거죠. 허락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저 사람과 결혼시켰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훌륭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늑대 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늑대에게 버림받았는데, 늑대가 뭐 젖을 먹여서 키웠던, 어떻게 키웠더니 네 발로 뛰어다니고 늑대처럼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훌륭해지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게 어떻게 쉽게 그냥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온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정원사가 가위로 나무 자르면 나무가 미워서 자릅니까? 필요하니까 자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실 때 때려 죽여야지,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이제 권징하고 징계가 다 사라졌죠. 원래 교회에는 권징과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이는 거 싫어하고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자유를 원해서 싫어한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자유는 그런 거 아닙니다. 피조물의 자유는 창조주에게 묶이는 게 자유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내릴 때 그걸 합당하게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그런 교회의 치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 죄를 방치해 놓으면 이 정도 죄는 교회에서 지어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교회에서 괜찮은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그 목회자가 주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1800년대에 있었던 그 의학 박사 중에 세모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산부인과 계열 이제 의사이면서 또 연구하는 박사였는데, 1800년대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존율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죽었던 때인데, 이분이 연구를 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아이들을 받아내는 바람에 세균 감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걸 발견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손이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의사들 수술실 가면 이거부터 하잖아요. 옷 입고 이거 장갑 끼고서 이렇게 하고 소독 바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불과 1800년대 때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우리 손 소독을 하고 하자. 손 소독제를 반드시 뿌리고 세척을 하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그게 필요한 건데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운영하는 병원의 아이들은 생명이 온전히 다 보존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손 세척의 중요성을 알고 확실히 이제 소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반응이 어땠느냐? 뭐 그렇게까지 꼭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반응들을 종종 보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교회는 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거룩을 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아이, 노인, 여자, 가축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저렇게까지 잔인한 명령을 내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즐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 오염시키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암세포가 여러분들의 몸에 퍼져나가는데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암세포 그것도 세포인데, 내 몸의 일부인데 그거 죽이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과 치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찬송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이었잖아요. 귀에 은은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권징으로, 때로는 매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 얼마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준엄한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하루하루 자라가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